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선지서이고 선지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것은 내용이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읽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과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간략하게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된 유다 왕은 5명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입니다. 이 5명의 왕의 이름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순서대로 외워두는 게 이 당시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외워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3차례 침입을 통해서 멸망해 가게 됩니다. 그 3차례 침입 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1차 침입은 기원전 605년, 2차 침입은 기원전 597년, 3차 침입은 586년입니다. 이 세 번째 침략을 통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침입인 605년부터 시작해서 3차 침입이 있던 해인 586년까지 약 2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때까지의 기간은 전쟁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는 기간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바벨론의 3차례 침입을 통해 남유다가 유린당해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후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간단하게 예레미야서의 어떤 배경에 대한 격언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심판이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하면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미 죽은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됐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0절에서 12절은 여호아하스 살룸이라는 사람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죽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잡혀간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이 죽은 자란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경건하고 훌륭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말죠.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기에 남유다의 끝자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요시야 왕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요시야 왕이 전사하지만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하는 늘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미 죽은 요시야 왕에 대해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울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살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룸은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아하스가 행한 악 때문에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였고 더 나아가 애굽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므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 이유는 어제 본문인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아처럼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덕목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여호아하스는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호아스의 이런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애굽으로 잡혀가게 하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선지서의 하나의 패턴인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3절부터는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으로 여호아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아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근데 이 여호아스도 몇 년 치리하지 못하고 금방 애굽으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동생이 요야김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시드기야 왕 때 선포된 예언이고 이미 이때는 요야김은 죽은 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죽은 요야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요야김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악행은 모두가 요야김과 관련된 악행들입니다. 요야김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요야김이 치리하던 시대가 바벨론의 1차 침입 때였습니다. 605년에 1차 침입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그 요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이죠. 아마도 바벨론의 이제 침략으로 인해서 왕궁이 훼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궁이 훼손당했으니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왕궁을 고치는 때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의 존폐가 위태한 상황인데 요야김은 자기 혼자만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궁을 고치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징집하게 되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가족과 재산을 다 잃은 상태에 있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궁궐이 훼손되었다고 백성들을 강제 노동에 징집하여 궁궐을 고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4절을 보면 왕궁을 고치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목재가 아닙니다. 레바논에서만 나는 아주 고급 목재이죠. 수십 미터까지 아주 반듯하게 자라는 그런 목재가 레바논 목재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했던 목재가 백향목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전성을 누리고 있는 때고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은이 온 천지 땅바닥에 널려 있는 때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때는 부유한 때에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왕궁을 지었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다스린 시대는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지금 존폐하느냐에 아는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비싼 목재를 수입해 와서 왕궁을 고치고 있고 백성들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은 무엇이 진짜 왕의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야김과 요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요야김은 백향목으로 집을 지음으로 자신이 왕이란 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살지만 나는 백향목에 살고 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먹거나 마시지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먹는 것에 있어서 왕처럼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백성들과 똑같이 곰핍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와 요야김의 이 대조된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외적인 것들로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넓은 집과 고급차, 높은 지위, 자녀들의 출세 등등 이런 걸로 나의 존재를 규정지으려는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 여호야김을 사람들은 부러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왕으로 여기는커녕 그 인생에게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공의라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공평이 체다카, 공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살면 내 삶에 깊은 평안이 찾아듭니다. 밤에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넓은 집과 고급차와 진귀한 음식에 마음을 두고 살면 마음에 공허가 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공허하기에 헛된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들다 보니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요야김 왕이 살았던 것처럼 그 인생관을 갖고 산다라면,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반드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한 공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자신의 일신을 위해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용하며 살았던 요야김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 심판이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죽었으면 백성들은 슬퍼하거나 통곡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죽음 앞에서 조문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겉은 왕이었으나 실제로는 거지보다도 못한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요야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요야김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나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요야김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에 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로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생평가와 사람들이 내리는 인생평가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비록 왕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갖고 태어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으나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알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본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한 자로 태어나 왕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불쌍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요 저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의도하셨던 사람을 향한 본래의 의도와 계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 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